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못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시작이 그리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되고 그냥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많은 굴곡진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르호보암을 보면은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천방지축, 또 아직 좀 철이 덜 들었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막 이렇게 방향 없이 이렇게 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르호보암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하러 나갈 때도 스마야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그가 성들을 쌓고 또 그 성을 쌓는 것을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쫓겨난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또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이제 르호보암이 더욱 강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르호보암이 지금 열심을 낼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열심을 내면 이렇게 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반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산당을 짓고 뭐 절기도 자기 뜻대로 만들고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다가 결국 그는 멸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두 왕의 모습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강성해지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없었고 하는데 그 차이였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자기의 후대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 나갈 것인지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할랏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촌이에요. 사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은 그의 사촌 마할랏과 결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이새의 손녀이며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사촌들 관계에서 이제 결혼하는 게 허용이 됐었으니까 르호보암도 역시 이렇게 사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또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세 아들을 낳았죠. 20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그리고 또 마아가와 결혼해가지고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21절에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이 르호보암도 역시 아내를 18이나 뒀고 첩을 60명이나 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마아가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은 일찍이 자기 왕의 후계자를 이렇게 딱 미리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왕들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죽고 나서 죽기 전에 그 다음 왕의 후계자는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르호보암은 좀 일찍 이거를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마아가의 아들 중에서 장남 아비야를 이렇게 왕으로 딱 미리 선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관계하셨는지 관계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 계속 아내들을 또 첩들을 얻고 아들들을 낳고 딸들을 낳고 하는 이것이 뭔가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거기로부터 이게 출발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리 왕을 정한 것도 그렇고 또 2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들들, 딸들,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요.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 그 견고한 성읍들에 살게 했어요. 대부분 아마도 그 유다와 베냐민 국경 지역에 지었던 또 15개의 그 성읍들 있잖아요. 그 성읍들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 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들을 각 성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또 왕을 미리 정하고 후계자를 미리 정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미리 정한 게 왜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르호보암은 자기의 할아버지 다윗 때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 반역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반역의 역사냐면 자기 아들들로부터 일어나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그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압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다 놓고 떠납니다. 마하나임까지 다 피해가지고 도망하게 돼요.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 르호보암이 알게 됐던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첩이었던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제 그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가 아내로 맞으려고 그래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왕위를 솔로몬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꼼수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도니아도 죽게 되죠. 이런 왕위를 계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자기 아들들로부터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미리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을 딱 이렇게 미리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다음의 후계자는 아비아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미리 선포해놔요. 그리고요, 그 자녀들을 다 각성으로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이게 다투고 이렇게 할까봐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지혜롭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성에 흩어져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채워줬어요. 다 채워줬어요. 나라도 지키고 각 성에 가서 나라도 지키고 또 그 왕위도 지키고 서로 다투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나눴어요. 전부 다 나눴어요. 각 성에 자기 아들들을 다 배치했다는 것은 권력을 그만큼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이 가지는 것, 또 많이 누리는 것, 많은 것을 모아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힘이고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다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나누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 내 힘을 나누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누는 것이 오히려 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덜어내는 거,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또 비워낼 것은 비워내고 또 나눌 것은 나눌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복이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덜어냈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아무런 잡음 없이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넘쳐나서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 전에 미리 다 덜어내고 비워내고 나누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에 건강 주시고 또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셔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워냄도 덜어냄도 나눔도 하나님의 복이며 더 놀랍게 채우시는 그런 복이 그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그런 가족 간의 분쟁과 그 반역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미리 후계자를 선정하고 그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또 그들이 그 가운데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 더 부하고 더 강성해질 테지만 르호보암은 자기가 있던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덜어냈습니다. 그 힘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평안한 가운데 왕위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덜어낼 것은 무엇인지, 나눌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잘 판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을 향한 것들을 또한 이웃을 향한 것들로 나누고 구별해서 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